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5편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찬양의 이유와 또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시편 95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애백 가운데 이 시편을 불렀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첫째,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즐거이 외치며 찬양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어요.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즐거이 외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즐거이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뭐라 하겠습니까?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고 했어요. 반석이.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가장자리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즐거이 외치며 찬양합니다. 여기서 즐거이 외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즐거운 소리를 내다, 그 말이에요. 즐거운 소리를 내다. 우리가 찬양할 때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소리가 귀가 먹게끔 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주 쩌렁쩌렁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찬양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쁜 마음이 없이, 즐거운 마음이 없이 그냥 입술만 까딱까딱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아주 쩌렁쩌렁하게 그냥 찬양하라. 남들이 그냥 귀가 먹어볼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라. 아멘. 시편 66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온 땅이요 하나님께 무슨 소리를 내라고 합니까?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했어요. 즐거운 소리. 마지못해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즐거운 소리를 내는 거다.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해라 그랬죠. 그리고 시편 98편 4절을 보면은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뭐라 합니까? 소리쳐라 부르죠. 큰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큰 소리.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해라. 아멘? 찬송하는데 입술만 까딱까딱하고 소리도 안 나오는 그런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은 큰 소리로 찬양해라. 큰 소리.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가 무심코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를 발견하고 그 교회의 지붕을 우연하게 쳐다봤어요. 그 교회의 지붕을 쳐다보니까 귀신들이 그 지붕에 앉아가지고 막 떠들면서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몹시 궁금해진 나머지 그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귀신들이 지붕에 앉아가지고 떠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 교회 안을 들어가 보니까 썰렁하고 사람도 없고
먼지가 가득하고 거미가 집을 짓고 살고 있고 거의 뭐 폐쇄된 교회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모디 목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이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구나, 폐쇄된 교회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 뒤에 우연히 또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그 교회 지붕을 쳐다봤더라고요. 쳐다보니까 이번에는 귀신들이 막 고통에 울부짖으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악. 전에 왔을 때는 귀신들이 막 떠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귀신들이 막 고통에 못 이겨가지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그 교회를 들어가 봤다. 들어가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지붕에 앉아있다가 떠들고 노래하던 귀신들이 막 고통에 못 이겨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한참이 지난 후에 세 번째로 그 교회를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지붕을 탁 쳐다보니까 이번에는 귀신들이 불에 타 죽은 것처럼 타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갖고 지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있더라. 물론 이러하지만은 무슨 내용입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귀신들이 타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타 죽어버렸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찬양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아멘. 찬양할 때 병이 고침받았어요. 아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경 곳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찬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데 우리는 찬양을 할 때 그냥 입술만 까딱까딱 하는 찬양,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려면 즐거이 외치며 찬양해라. 막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막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거예요. 아멘? 크게 찬양해라.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술만 들썩들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두 번째,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그랬죠. 감사함을 찬양해라.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물론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도 있지만은 이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손을 펼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을 펼치다. 감사하다 하고 손을 펼치다고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손을 펼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자복한다 그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감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사를 통해서 뭐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자기를 자복하고 감사함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 앞에 나아가라 그랬죠. 나아간다.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을 쑥 하고 내밀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밀다, 만나다, 그리고 아주 민첩하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빨리 반응하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뭐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놓는다, 민첩하게 그냥 내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해 먹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을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나아가라 그 말. 감사로 나아가라. 감사하며 찬양해라. 시편 105편 2절을 보더라도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성도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암에 걸렸냐면 이 혀암에 걸렸어요. 혀암에 걸려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혀를 잘라내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든 의사가 그 성도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제 마취가 시작되고 수술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신의 혀가 잘릴 것이고 혀가 잘리게 되면은 앞으로 더 이상 당신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혀가 잘리고 앞으로 이제는 두 번 다시 내가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말로 어떤 말을 남길 것 같습니까? 당시 수술실에 있던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 환자가 어떤 말을 할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엄숙하겠어요. 무슨 말을 할까 전부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은 바로 이거였어요. 갑자기 두 눈에서 눈물을 쫙 쏟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딱 이 세 번을 외치고 마지막 말을 마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혹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과연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라고 그랬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즐겁게 외치며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해도 정작 중요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자기 자신을 쑥 하고 내어놓는 그런 자복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찬양을 할 때는 즐거이 외치며 찬양해라. 아멘.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아멘.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오늘부터는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아멘. 즐겁게 외치면서 찬양하십시오. 아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시를 지어 찬양해라 그랬어요. 시를.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뭐라 하겠습니까?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를 지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거예요. 시를. 여기서 시를 짓는다는 말은 시는 뭐냐면은 악기로 연주되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뜻은 악기로 연주되는 노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 찬미,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팔로 번역했어요. 나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을 갖다가 시를 지어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시를 지어 찬양하는 것과 같지만은 노래 가사,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를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시를 지어 어떻게 노래하라고 합니까?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 말한 즐겁게 외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를 지어 찬양해라. 노랫말 가사로 찬양해라. 시편 100편 2절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노래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라 그거예요. 아멘. 일찍이 다윗이 최초로 찬양단을 조직할 때 어떻게 조직을 합니까? 네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겠습니까? 칭송하라 그랬죠. 칭송하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라고 말이죠. 어떻게 칭찬하는 겁니까? 말로 칭찬하는 것, 노래 가사로 칭찬하는 것,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가사로서 시를 지어 찬양해라. 그리고 그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오늘날 찬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이죠. 자기 교회에 맞게끔 찬양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디를 보면은 성도들은 따라하지도 못하는 찬양을 찬양대가 합니다. 아주 멋있게 찬양을 해요. 어려운 말로 저도 잘 모르지만 사성부 찬양이라 해가지고 막 소프라노, 알토, 뭐 테너 다 동원해갖고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요. 막 교회에서 그렇게 값비싼 악기를 쓸 필요도 없는데 막 몇천만 원짜리 악기를 갖다가 마치 TV에서 보는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것처럼 찬양대가 그렇게 화려합니다. 지금 큰 교회들 보면 자기네들끼리 막 높낮이를 하면서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막 알토, 뭐 테너하고 뭐 트럼펫 연주했다가 뭐 드럼 쳤다가 막 하는데 자기들은 신나게 찬양하는데 막상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따라 부르지도 못합니다. 이런 찬양은요 재앙의 수준에 가까워 보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할 일은 뭐냐면 성도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같이 불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막 혼자서 막 떠들고 찬양하고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양을 하고 있고 막 사성불하게 하고 막 복잡하게 뭐 교향악단처럼 찬송하고 있고 칸타타니 뭐니 저는 그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아멘. 아멘. 모든 성도가 따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쉬운 찬송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곡조를 보게 되면은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몇 년? 1000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1000년 동안 아는 노래만 불렀습니다. 예배 중에. 얼른 제가 읽어드릴게요. 10편, 6편, 8편, 9편, 22편, 45편, 46편, 56편, 57편, 60편, 80편, 88편. 총 11편입니다. 1000년 동안 이것만 부른 거예요. 이것만. 1000년 동안. 지금은 막 똑같은 노래 부르면 지루하다게 하고 이 찬양 부르고 저 찬양 부르고 막 앞에서 찬양대원들 나와서 이 찬양하고 기타 치고 막 여러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상 못 따라하는 경우가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똑같은 찬송을 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뭐예요? 시편이. 우리가 시편을 읽으려고 이렇게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니라 시편은 모두가 부르기 위해서 부른 찬송가인 찬송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시편이고, 이것은 찬송가예요. 찬송가. 우리가 그냥 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시편. 총 11편의, 아까 제가 읽어드린 11편의 곡, 11편의 시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으로 하면은 민요와도 같은 거예요. 민요. 우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우리나라 민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 11편을 갖다가 1000년 동안 부른 거예요. 1000년 동안. 누가 지었는지 알 수도 없는 곡입니다. 이건 누가 작사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부르던 곡, 즐겨 부르던 노래, 즐겨 부르던 가사, 이것만 1000년 동안 불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노래. 교회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가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모르는 노래 하면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자기들 막 은혜스럽게 기타 치면서 막 청년들 나와가지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찬양대원들 막 서가지고 찬양하는데, 정작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것이 뭔 노래인가, 듣기는 좋은데, 귀에는 듣기는 좋은데 따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 부를 수가. 찬양이 됩니까? 찬양대원은 찬양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찬양하는 겁니까? 그게? 찬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즐거이 외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는데, 앞에 사람들은,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은혜스럽다고 자기네들이 막 음악과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작 앉아있는 사람들은 멀뚱멀뚱하게 따라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재앙인 겁니다. 재앙. 마치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처럼 막 비싼 악기들 동원해가지고 교회에서 큰 교회들 보면은 화려하잖아요. 찬양대원들이. 옷도 화려하게 맞춰입고 막 TV에서 보는 교향악단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막 여기 불렀다 저기 불렀다 막 넘겨가면서 막 부르잖아요. 자기네들. 근데 정작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압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앙인 겁니다. 재앙.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다 하는 노래 불러야 돼요. 다 하는 노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 따라 부르시네. 아는 노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는 노래. 그래야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들도 듣고 아, 그 노래 나도 아는 노래 같이 큰 소리로 부르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앞에서는 떠들고 뒤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멀뚱멀뚱 있고 야 잘한다, 야 저거 화려하다. 그게 은혜가 됩니까? 자기가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도 그 앞에 나아가야지 찬양이 되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해라, 감사하며 찬양해라,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사를 찬양해라, 알고 있는 노래를 불러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인 거예요. 모르는 노래 하지 마시고.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찬양하는 사람들 항상 제가 얘기했어요. 모르는 노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보면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인도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모르는 찬양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을 하십시오. 그게 찬양입니다. 아멘. 항상 즐겁게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 그리고 아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사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